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1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이제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환상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오늘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에 관해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전체의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해서 본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에스겔이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부터 좀 볼게요. 어제 본문 여러분 생명의 삶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본문 4절부터 쭉 보면 4절에 보면 4절은 어떻게 보면 이 28절까지의 환상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그림을 전체를 다 보는 내용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고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러니까 5절부터 이야기할 이 그룹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은 어디와 연결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은 28절에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생물의 정체는 이 1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뒤로 지나가서 10장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의 정체가 곧 그룹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그룹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그룹들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그 에덴을 누가 지키냐면 불칼을 든 이 화염검을 든 그룹들이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지키는 존재가 이 그룹인 천사들인데 또 하나의 역할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움직이는 일종의 이 전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병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타고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들임을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감싸고 있는 것이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처럼 그룹들로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그발강가에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6절부터 보면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네 개 얼굴이 있고 네 개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보면 다리는 일직선이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발 같고, 8절 말씀에 보면 날개 밑에 손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도 그렇고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도 보면 날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날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각각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통을 덮고 있고, 다른 두 날개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창공 아래에는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서 똑바로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얼굴이 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다. 이 내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은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바벨론에서는 이게 방향을 가리킬 때 동물들이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쪽은 뭐 사자를 상징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방향을 의미를 하는데, 내 방향의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향들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유일한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들, 이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그들의 우상이 이 동물들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모든 신보다 하나님께서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또 황소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얼굴들이 뭘 의미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왜 내 방향으로 얼굴이 있냐는 거죠. 왜 내 방향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쭉 보면 이 방향,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 그룹들이 있는데 뭐 바퀴도 있고, 그 뭐 바퀴에 눈들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바퀴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 이 네 방향의 얼굴이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움직이기 쉽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방향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보아도 사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각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약간 주춤하기도 하고 멈칫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조심스러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 방향에 우리 얼굴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일 때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움직이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네 방향에 얼굴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실 때에 그 보좌를 움직이는 그 그룹들이 일사불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좌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일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어제 본문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어디든지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도 그곳에 갔고 바퀴들도 생물들을 따라 들어 올려졌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에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그룹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상의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에스겔서 1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쭉 본문이 진행되어지면서 에스겔서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33장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장의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어떤 초월적인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 가운데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의지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영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22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비로소 카메라의 시선이 이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있는 천상의 존재 그룹들도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그들이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2절 보면 창공같이 생긴 것이 펼쳐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하늘같이 생긴 것이 펼쳐져 있는데 수정 같은 색깔을 띄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어제 그 비가 왔다고 세상에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보다도 더, 이 정도도 보면서도 우리가 감탄에 맞지 않는데 하늘을 본 건 저뿐인가요? 아무도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근데 이 정도도 우리가 감탄하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요,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것이 생물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 얼굴들이 움직이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 위에 어떤 목소리가 또 있냐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생물들의 머리 위 천장 위쪽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보좌를 비추는 거죠. 26절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 천장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같이 생긴 보좌 모양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냥 에스겔이 본 대로,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본대로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 사방에 반짝이는 금속이 불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불이 아니고 불의 모양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2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까? 이 대부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있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고백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야곱이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고, 모세가 그래야 했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계셔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그곳을 떠나고 지금 이들이 있는 이 그발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예배당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계신 곳,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공간과 나의 모든 삶의 관계와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요, 진정한 경외의 핵심인 거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이, 내게 주어진 날마다의 인생과 삶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현장 속의 현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경배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지금 이 에스겔의 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가장 작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이, 야, 너 괜찮아, 너 잘 살았어, 너 수고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막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는 어마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도 끝나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건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오셔서 빨리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황홀하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오고 전능하신 분의 소리로 들려오고 군대의 소리 같기도 하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우리를 깨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나의 내면 가운데,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목소리와 이 세상의 어떤 방향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점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튜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에스겔 말씀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로 인하여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널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것도 위로지요. 그러나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답게 우리를 튜닝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힘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